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의지해서 전했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라는 곳은요, 기록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로마와 더불어서 고린도는 이 사상과 철학이 정말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말 잘하는 사람, 지혜 있어 보이는 사람, 설득력 있는 연설가, 웅변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고린도에서 바울은 화려한 말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도 이런 것들을 내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나?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2절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공부를 조금 해서 좀 일명 무식해서 말재주가 없어서 이런 말을 했느냐 변명하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이요, 학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학벌과 지식과 지혜와 말재주, 언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나는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내 말 듣고 감탄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인간적인 능력이. 오히려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결단을 하고 십자가만 붙들었다. 내 말재주 내려놓고 내 언변, 내 지식, 세상적인 지혜, 학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아예 의도적으로 나는 십자가만 붙들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십자가를 빼면 세상에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빼면 예수님은요, 정말 훌륭한 스승, 성인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십자가를 빼면. 그런데 죄인을 살리는 구세주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가 그
철학과 유명한 웅변가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될까? 걱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연약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강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좀 나타나면, 이왕 전하는 거 내가 좀 나타나면 인정받으면 좋겠다. 겸사겸사.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자랑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십자가만을 전한 바울이 4절, 5절을 이렇게 보면 자신의 말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유도 설명을 해요.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이 말이 뭐냐? 믿음에도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사람의 말 위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 어떤 유명한 사람, 분위기, 사람들의 어떤 설득, 여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물론 하나님도 사람의 말과 섬김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장 밑바닥 최종 기초가 사람이 돼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요, 언제든지 변하고 감정이 식고 달아오르고 상황이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둬버리면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설교자의 재능이나 말에 있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기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그 당시 철학자들, 웅변가들의 그런 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 인간적인 재능들 다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 전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돼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드리는 이 새벽 기도에는요, 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세상이 어떤 일을 겪기 전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의 다른 어떤 정보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시간.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제일 먼저 기도하는 시간. 내 계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의지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면, 사람 때문에 낙심했다면, 내 상황이 나를 막 흔들고 있다면 내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오늘 바울처럼. 믿음 위, 사람 위에 서 있으면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사정없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으면 흔들려도 다시 쓸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머리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약한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십자가에 숨겨두셨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요.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이 비춰주셔야 용서가, 섬김이, 낮아짐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낮아짐에서 주님의 길을 보고, 섬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신비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낮추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려는 마음. 그것이 십자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가, 품은 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말, 내 판단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십자가 복음만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우리 믿음을 세웁시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연약한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